늘 뭐 더덥다, 빨리 간다, 화살 같다, 뭐 흐르는 물과 같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정말 살다 보니까 어느 결인가 나이가 들고 모든 삶의 표현이 조금은 둔해지고 달라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도 이제 젊은 날과 같지는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신의 변화, 늙음과 함께 가는 나, 어떻게 주님과 같은 삶의 의미를 엮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나는 고난에 대하여 어리석습니다. 나는 고난에 연단된 인격이 부족합니다. 나는 고난에 대하여 진실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더 오래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일까 인생들은. 나뿐 아니라 이 땅에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인데 이거를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더 어리석은 짓을 계속 되풀이할 것인가. 이런 제 마음을 오늘 아침에 가져보면서 이기심에 대해서도 연단을 톡톡히 못 받았다. 나는 완고와 고집과 교만과 욕심을 놓은 이 자아들의 전쟁 속에서 나는 이것을 성령에 의해서 포기합니다.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이만큼 막중한 중죄를 지은 악인입니다 라는 어떻게 내 자신이 탈바꿈할 수 있는 이러한 철저한 고백과 더불어 통회의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으로 된 부분은 너무 작다는 것이에요. 아, 어찌할꼬? 주님, 나 어찌해야 합니까? 이제 점점 갈수록 모든 것은 총명기도 명철함도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자세를 갖는 것도 모두가 무뎌지는데 나 어찌해야 합니까? 내 작은 이기심 하나를 성령에 비추어 탄식이라고 해본 것이 거의 적습니다. 내 완고와 고집과 욕심과 교만을 놓고 가슴을 치며 내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성령을 방해한 것들에 대하여 나 어떻게 사죄해야 합니까? 이러한 내용을 철저하게 한 것이 너무 미약한 거예요. 주님이 내게 축복하셔서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노년에 주님이 축복하셔서 형제자매들의 진실 속에 같이 합류해 갈 수 있고 찬양과 기도와 서로가 염려해 주는 마음 속에 그리고 작은 경제에도 주께서 붙으셔서 이렇게 대우를 하셨는데 나는 정작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하여 나는 아직도 붙들고 있다. 주님, 난 어찌할꼬?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보내면서 생각했어요. 야, 인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산채로 못을 박아서 구속을 받았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잔인해. 거기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고 평생을 주와 함께 나를 버리고 주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오늘의 결과는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생생한 내 영혼의 추억이 없었다면 이럴 수가 있다. 또한 성령의 내 안에서 정말 살아있는 실존으로 역사를 안 하셨다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정확하게 구속의 뜨거움이 내 영혼을 뒤집어 놓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에 대해 알지 못하는 무지가 깨어지면서 광명이 들어와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해 나 아닌 어떤 분명한 실존이 나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난 경험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투명체 앞에 내가 나왔을 때는
이야, 이기심도 고난을 못 받아봤어. 고집도 고난을 못 받아봤어. 완고도 고난을 못 받아봤어. 욕망도 교만도 고난을 못 받고 그럭저럭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어떻게 보면 회개나 통회보다는 무관심 속에서 지나가는 것들이 난 너무 많다. 이러한 자신을 아침에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몇 개의 글을 써 놓으면서 나는 얼마만큼 어리석을 것인가. 앞으로도 남은 생애가 5년일지 3년일지 10년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내가 살았노라.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지독한 현실에서 지독한 현실을 인정하고 살지만 그 인정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에 대한 내 모습이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성에 대해서 내가 전혀 관심이 없다면 나는 뭔가? 그리스도의 사심에 이끌려왔다. 성령의 지독한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내 영혼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에 대하여 언제 어디서라도 힘있게 난 말할 수 있었다. 이건 뭐냐 도대체. 그러한데 실상 내 영혼의 형상을 봤을 때는 아직도 고난을 받지 않은 자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주 고난을 받았는데 비약하게. 정말 그리스도 앞에 정정당당하게 설 수 있을 만큼 확고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관통을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었어요. 너무너무 작은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익다 마른, 쪄지다 마른, 어설픈, 덜 익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내 인생이 남았다고 이런 것들을 붙들고 나는 예수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살까? 뭘 하나를 제대로 용서해 봤어? 뭘 하나로 제대로 손해를 봤어? 뭐 하나를 제대로 관용을 해봤어? 뭐 하나를 제대로 사랑을 해봤어?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사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난 너무 어설프다. 이렇게 어설픈 내 모습으로 주님 나라를 소망해. 이건 가짜야. 어쩔 수 없이 죽으니까 천국을 간다고 하는 기정사실에 있으니까 가는 것뿐이지. 정말 예수가 그리워. 정말 내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루라도 더 빨리 가고 싶어. 이게 진실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살덩어리의 요구가 더 크다는 거예요. 거듭난 신령세계의 요구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나의 살덩어리의 요구가 더 커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이 확실하고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도 확실하지만 내게 안 뺏겨진 거예요. 내게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내게 박살이 났어야 되는데 내 거는 조금씩 필요에 따라 쓸 수 있게끔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꽤나 훌륭하고 제대로 경계를 지키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붙들고 있는 올망졸망한 이러한 자들이 성령을 매번 거부시켜주고 매번 거절케 하고 성령의 요구대로 나를 내놓는 데 대하여 늘 인색해가 만들고 너 그렇게 하면 손해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반응이 직접적으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내 모습이 천국을 그리워해 천부당 만부당. 거짓말하지 마. 그건 거짓이야. 너는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이용해서 실감 있게 사는 건 요구할지 몰라도 육체를 떠나 정말 영에 의하여 성령이 존재하는 어떤 하나님의 신적 공간에 들어가서 산다는 걸 그리워해. 성령 충만할 땐 있었겠지. 성령으로 나를 잃어버릴 만큼 어떤 압도적인 힘이 나를 강력히 이끌어갈 때는 여기 있는 것보다 주의 곁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겠지. 이대로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주님 나 아무것도 아쉬운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한두 번이었겠는가. 그런데 오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놓고 펼쳐보니 나는 연단되지 않은 무지한 자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이 이기심의 연단을 받아 남을 배려하고 남을 축복하고 조금 더 진실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일까? 욕심을 버리고 그 깨어져 나간 욕심 안에 청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교만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어. 형편과 사람 사이에서 움직여가며 잘난 척하는데 이게 파괴되고 거기에 낮춰진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 고집, 내가 결정하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를 할 줄 모르고 그것은 옳다는 결정 속에 밀고 나가면서 불쌍히 봐야 될, 국률이 봐야 될, 자비를 베풀어야 될 것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다. 나는 완고하다. 내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용적인데 남의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완고하다. 이 완고가 성령에 의해서 비침을 받고 고개가 숙여지고 항복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때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 자체가 완고가 깨어내지 않는 한은, 파괴되지 않는 한은, 성령으로 연단이 되지 않는 한은, 신음소리가 나올 수 있을 만큼 고통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 아주 작은 양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나와서 아주 주관자가 되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콱 쏟아지더라고요. 어느 때까지 형식에 충실한 나냐, 외식에 충실한 나냐. 한때 목말라 애가 타섰을 때 여기 와 살다가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나 혼자 어디 가서 그냥 못 먹어서 안 돌봐줘서 굶어 죽더라도 마음껏 주님을 섬겨보고 싶다라는 욕망, 그냥 그대로 그분과 일치되어서 그냥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다 주님 나라 가면 그만이지.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사실 학원을 그만두고 나왔는데 어쩌다가 서로 만나 한 울타리가 되어서 가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계점에 왔을 때는 다 빨리 놓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났어요. 첫째, 난 자격이 없다는, 공동체를 이끌어 갈 만한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압도적인 게 첫째였어요. 외적으로는. 근데 내적으로는 아니에요. 내 소원이었어요.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삶을 1대1로 살다가 세상을 뜨리라. 이것만이 내 내면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빨리빨리 정리해주고 빨리빨리 안정시켜주고 빨리빨리 한 다음에 나는 도망을 가리라. 어디 가서 방 한 칸만 가지면 조그만 굴이라도 하나 찾으면 충분히 내 생애를 마칠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정리를 참 하려고 애를 많이 태웠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그 시아님에게 모든 걸 다 인계해주고 어느 날 택시 불러서 태고 갖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내겐 주어진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예. 근데 오늘 아침 내가 나를 보면서 탄식이 되는 거예요. 이야, 어느 때 이 이기심이 준다고 남에게 이해를 시키고
정말 그리스도를 주고, 또한 내 가진 것에 필요한 것도 상대가 원하는 것만 주고 싶고, 참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았는데 이기심의 근본은 나 자신을 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 나는 이 이기심을 붙들고 고난을 맛보지 못했구나. 나는 이 완고를 붙들고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큰 탄식이 없었구나. 이런 마음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나 이런 상태로 살다 죽을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예수인답게 정말 예수인의 인격화, 예수인의 신성, 예수인이 현실에 살지만 이 현실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사는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 현실을 사는 게 예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현실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현실에 대해서는 타성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탄식하며 통회하며 이것이 아니라고 비진리적이라고 소리치는 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비진리야. 이건 옳지 않아. 예수인으로서는 이래서는 안 돼. 라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발하면서 주님, 예수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고난 없는 나, 고난을 통해서 성령화되지 못한 나,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고백하고 삶을 조금 더 진지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 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다.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구주로 먼저 선택해 놓으셨고 인류는 몽땅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될 수가 없었다. 이 은혜에 우리는 들어갔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죄를 많이 진 자나 조금 진 자나 분간하지 아니하시고 몽땅 다 은혜로 축복을 하셨다. 누구든지 와.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누구든지라는 부르심에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다시 나와 여러분은 율법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성도 몰랐고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비인격적이고 비진리적인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때때로 실패한다. 주님은 이해하신다. 관용하신다. 용서하신다. 알고도 어느 때는 그렇게 인간의 본능적으로 행해지고 어떤 때는 모르고 죄인의 입장을 취하고 이렇게 혼돈된 내 자신을 가지고 우왕좌왕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 내가 너를 낳았어. 낳았다는 태중에 당신이 배에다 나를 품고 있다가 이 땅에 낳았다는 태중의 아이로서 보호를 받고 있다가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낳았다는 이 놀라운 애정과 깊은 의미 안에 긍휼하심은 늘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늘 이끌어내셨다. 늘 축복하셨다. 늘 격려하셨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주님, 난 이런 면이 부족하고 이런 면은 안 되는데. 아니, 할 수 있어. 주님은 늘 우리 안에다가 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하신다. 주님, 나는 인색해요. 나는 굳어요. 나는 원리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라고 따지는 나에게 오셔서도 주님은 아니, 너는 할 수 있어.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속성을 통하여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불가능한 나를 가능하다고 늘 격려하시는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이런 문제로 갈등하고 있어요.
내가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으면 이렇게 딱 부러지게 결정할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을 알고 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주님은 선을 택할 수 있어. 성령은 늘 선을 택하도록 준비되어 계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불가능한 너를 의인으로 바꿔놓으셨듯이 지금도 불가능한 네 마음을 의인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어. 할 수 있어. 또한 성령은 연약함을 도우러 오셨기에 네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주님은 하실 수 있어. 네 스스로 판단했을 때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야? 그 기준이 섰어? 예. 그렇다면 네가 선뜻 선을 택할 만한 능력이 없다 하자 성령은 그 연약성을 도와주신다. 기다려봐. 성령은 네 마음에서 결정을 내신다.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사실을 선포하신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공유를 입히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했듯이 우리 안에서 진리가 아니면, 바른 것이 아니면 용납해 드릴 수 없는 게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국률하심으로 이렇게 많은 사랑과 격려와 연약함의 도움을 받으며 나와 여러분은 연단을 받는 거예요. 어느 때는 왼쪽에서, 어느 때는 오른쪽에서, 어느 때는 앞에서, 어느 때는 뒤에서. 동서남북 어디를 가나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총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되신 평강의 아버지가 서로를 소통할 수 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한다면 아들의 입장에서 예, 옳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자녀의 신분에 맞는 인격을 발휘할 수 있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난 이렇게 생각하오. 라고 친구의 입장에서 같은 격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내 때가 아직은 아닌 것 같소. 한대든가 아니면 조금만 기다리면 그 뜻에 내가 합의할 수 있어. 이렇게 친구의 격이 같은 의지를 가지고 서로 우정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자녀의 입장과 그리고 친구의 입장에서 오고 가는 건강법, 시비가 없이 서로 존중하는 건강법, 상대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요구할 게 아니라 미치기까지 기다려주는 것, 상대가 아직 거기까지 판단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시비하거나 나무래거나 못났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인정해 주는 것, 그럴 거라고. 이것이 친구의 격이다. 그리고 친구의 우정이다. 이렇게 주님은 서로가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교제하고 가는 것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시비가 없는 것, 절대적인 경계의 법도가 있는 것,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평강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나만 좋다고, 나만 건강하다고, 나만 괜찮다고, 나만 풍족하다고, 이게 아니라 그분도 동일하게 느끼는 거. 예. 주님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친구의 격에 맞춰서 나를 존중하시면서 가능해, 할 수 있어, 나는 기다리오 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친구의 의미를 가지고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아니면 뭔가 내 억지와 고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여 주시면 그 뜻대로 저도 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오름의 완고가 크기 때문에 안 움직여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살포시 성령이 인격을 조정하세요. 이 정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인격 조정이 와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다 성령이 이걸 하게끔 만들고 성령이 응답을 해주시고 성령이 길을 펴주고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나를
움직여 주시고 이러기를 기다렸는데 성령은 내 인격을 조정하신다. 평소에 지니고 있는 내 인격에 성령이 합의하신다. 그리고 나를 조정하신다. 이 정도는 네 선택이 있는 거 아닐까? 이 정도는 내 선택이 있는 거 아닐까? 이거를 기다리고 언제까지? 그 성령이 움직일 때까지? 이게 아니다. 오늘 나는 이렇게 선택한다. 이렇게 내 연약한 인격을 성령이 오셔서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선택이야. 내가 선악과를 따든지 아니면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화려한 나에게 유익을 주는 화려한 선악과를 선택해 가든지 나에게 피해를 주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십자가를 선택하든지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나에게 인격적으로 주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왜? 당신께 맞춰지는 신부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부모가 이렇게 해라. 예. 부모가 이렇게 해라. 예.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상황이 왔는데 얼마만큼 내가 성숙해져 있는지를 주님은 알기 위해서 내 지각을 타고 내 인격을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이 오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 정도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결론이 떨어지게 되면은 나는 내 유익을 위하여 선악과를 따느냐 아니면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붙드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기에서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아져야만 그 고난을 성취하신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됨의 성도들이 같아질 때 비로소 기쁨의 소리, 찬양의 소리, 축배의 소리, 축하의 소리 꽉 차는 거거든요. 그때 만약 나와 여러분이 여태까지 어제까지 미직미직하고 중간치에서 선택이 없는 내였지만 주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늘 그건 네 선택이 아니야 라는 자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각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악이냐 선이냐 이건 내 주관에 달렸구나. 주님은 나를 테스트하신다. 어느 정도 네가 성숙했는가 보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선악과를 버리고 십자가를 선택한다면 평강이다. 둘은 전쟁의 요지가 없다. 둘은 서로가 시비하고 문제를 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통로로 하나의 인격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나는 안 돼 아직은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라는 마음이 들어와서 선악과를 땄어요. 그때는 자기가 감정이 조금 부풀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라고 만족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쓴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쓴물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죄인의 근성이에요. 쓴물이 나오면 여기서 아, 내가 너무했구나. 이건 아니었어. 내가 성령을 거스린 거야. 라는 반성이 빨리 와야 되는데 이 쓴물을 안 마시려고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또 다른 꾀를 내는 거예요.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는 또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A라는 사람 앞에서 지독하게 자존심이 상했다고 쳐봐요. 이거를 많이 하려는 마음이 머리에서 여러 번 지나가요. 거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자존심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 둘이라도 그 사람들 속에서 내 자존심이 망가진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망가진 자존심이 내게 있어서 고마운 게 고맙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이토록 바르지 못해서 주님은 내 자존심을 뭉그러뜨렸다. 이건 절호의 찬스가 온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까지 게 있어봐야 자존심이 얼마나 있겠어요. 라고 바꿔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몇 사람 속에서라도 내 자존심을 회복을 해야 돼. 또 다른 방법이 나오는 거야. 또 다른 방법이 나오는 거야. 이러다 보면 거지가 돼요. 남루한 거지.
인격이 없는 인격을 만들어서 붙들려고 하는 아주 더덜더덜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성령은 알아요. 입으로 다 얘기하지 않아도 성령은 직시해요. 구걸하러 다니는구나, 자존심 세우려고. 구걸하고 다니는구나, 자기 위신 세우려고. 절호의 찬스를 또 다시 죄를 짓는 데다 쓰는 거예요. 평강은 깨어진다. 평강은 하나의 영으로 일치될 때 오는 겁니다. 성령과 거듭난 내 영이 하나가 될 때, 제시된 그 내용이 내게 충만함을 가져올 때,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로이, 그리고 긍휼하심으로, 그리고 평강으로 함께 되어 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진리로 거듭났다는 걸 확신한다. 아직도 비진리가 내 안에서 흥황되면, 나같이 둔하고 뭔가 정확성에 대해서 연약한 나는 적당히 머물게 아무릴 수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민하거든요. 성령은 정확한 치수와 정확한 법도와 정확한 이치와 이런 게 하나님의 규격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규격에 내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맞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님은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될 수 있으면 나와 여러분에게 묵은 옛사람으로 뭘 사용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용을 해서 예수의 규격에 딱 맞추시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 규격이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만이 하나님이신 주님, 예수님이신 주님, 성령이신 주님 세 분의 규격이 일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럼 나는 거듭났고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의 유전자의 치수는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졌습니다. 이미도. 그런데 우리가 나처럼 허송세월하고 수십 년 보내다 보니 아직도 덜 돼먹은 것이 너무 많아. 주님 앞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의 인생이지만 자기가 지는 겁니다. 성령과 더불어 좀 더 진실하십시다. 나도 진실하고 당신들도 진실하고 성령 안에서 좀 더 이 에고 이기심을 조금 더 파괴해 봅시다. 들고 나가 고민해 봅시다. 주님 앞에 왜 이렇게 나에게서 이기심이 그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그분 앞에 나를 한번 펼쳐봅시다. 왜 이렇게 완고한 완고 덩어리가 내 안에서 암덩어리처럼 영적 삶에 지장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나가 말해봅시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비진리를 발견해야 한다. 스스로가. 나와 여러분 누가 당신은 비진리야, 당신 옳지 않아, 당신은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나를 정죄한다고 해서 내가 정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안다. 성령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진리로 하나 됐다는 사실. 그 진리는 오늘도 불법인 비진리를 소개해 준다는 거예요. 바르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진리로 하나 되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진리를 하나 되게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이라는 어떤 내용의 진실함을 가지고 진리를 진리답게 해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려줍니다. 사랑은 타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약점을 담당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은 다 나를 위해서 있다고 왜곡했습니다. 이렇게 나만을 위한 이기심에 불타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위덩어리처럼 완고하고 이기적이고 고집세고 교만하고 욕심덩어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런 갖가지의 자아의 강대함을 성령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부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오상을 받으심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다 관통을 하신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이 와서 나와 여러분을 지도해 가며 새 사람으로 만들어 진리 안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뭔가 다 빼앗기는 것 같고 희생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영혼 속에 의욕만 오면 그 의욕이 이 모든 것을 초월해 가거든요. 빼앗긴다는 느낌도 없고, 진다는 느낌도 없고, 더 갖고 싶다는 느낌도 없고, 뭔가 손해와 이익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이 아직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무식해요. 예, 서로 사랑하라. 나는 사랑이 뭔지 몰라서 엄청 애타운 사람이에요. 인간이 말하는 그러한 사랑, 그건 아니었어요. 예, 그건 아닌 게 분명한데 사랑의 정체는 뭘까? 사랑하라는 내용은 뭘까? 사랑이시라고 당신 자신을 공개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도대체 이건 또 뭘까? 내게는 접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외곽에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고 느끼는 거, 이러한 사랑의 정리가 아니라는 것. 이건 분명한데 사랑의 어떤 내용에 대해 나는 뭔가 잡혀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가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정말 울기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태운 어느 날 사랑은 완벽한 인격이라는 생각이 팍 들었어요. 아, 거기서 50%가 해결됐어요. 사랑은 완벽한 인격이다. 이 마음이 내서 탁 떨어지면서 뭔가 무거운 짐이 탁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손에 잡힌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의 심리가 달라진 거예요. 심리가 달라지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나 그건 몰라. 옛날엔 몰라도 체면상, 위신상, 자존심상 나 그거 몰라. 이 말 못해요. 그런데 나 그거 몰라.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또한 내가 어디까지 학문을 배웠는지 사람들은 의문이었어요. 내가 가르치고 하는 거 보면은 꽤나 학문이 있는 것 같고 그냥 이런 몸을 가지고 무슨 학교를 다녔겠어? 라고 본다면 학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어머 선생님이 이대 영문과 나오셨다며요. 내 학원 할 때 이렇게 학부형들이 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나 아니에요. 이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그게 죄책 때문에 얼마나 시달린 줄 알아요. 그분들이 그냥 와서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주고 실력이 늘고 인간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짜증내고 트집했던 애들이 그게 다 없어졌고 전교 1등석을 어마어마하게 학교에서 받아온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학부형들이 와서 어머 선생님 이대 영문과 나오셨다고 소문났던데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나는 조였어요. 마음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고 그 학부형들이 가고 공부가 끝나면 시달리는 거예요. 나 왜 정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나 학벌 없다고 왜 말하지 못했을까? 내가 이대 영문과 안 나왔다는 말을 왜 못했을까? 이게 그냥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15년을 가르쳤는데 15년 동안에 그와 같은 어려운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럴 때 내가 주님 앞에 어느 날 이랬어요. 주님 내가 학원을 그만두는 날 내가 아이들을 안 가르치는 그때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못해요 주님. 이렇게 하면서 알고 있으면서도 질질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학원을 나오기 직전 얼마 안 가. 우리 학원에 선생님이 6명을 두고 내가 했는데 밥을 같이 먹고 도시락을 그때는 싸왔어요. 도시락을 싸서 같이 점심을 이제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들은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궁금했어. 아니요,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선생님이 우리 중에서 원장님이 제일 잘하게 가르치는데 그걸 누가 의문해요?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아니야. 나는 엄청 못 배웠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수준을 넘어섰을 뿐이야. 그거 하나. 깜짝 놀라는 거야 이분들이요. 어머머 선생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원장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럼 뭐예요? 아니야. 내 수준을 말하는 거야. 나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그 수준을 좀 넘었을 뿐이야. 난 배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 내 속에 주님이 얼마나 자유할 수 있었을까. 15년 동안 웅크리고 있던 내 마음, 15년 동안 공개하지 못했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하고 그 사람들 다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냥 하루아침에 사건을 내던지고 산속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제가 도망을 잘 가는 기질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냐, 우리 예수 믿는 거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 예수 사람이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담의 사람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아니고 예수 사람으로 본질이 바뀌고 본성이 바뀌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 성령이 내 안에서 자유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진리로, 바름, 옳음, 예수 편에서 옳음,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바름. 이게 정확해야 성령은 역사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뭉쳐진 하나, 사랑하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희생하자. 우리 서로 인정해주자. 우리 서로 높여주자. 우리 서로 겸손해지자. 이렇게 어떠한 인격,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인격의 구조가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형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아, 지난날에 나는 이러한 문제로 내가 꽤나 남보다 뛰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로구나. 이렇게 자신을 재발견하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길, 사람 사랑하는 거, 난 먼저 사랑하는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부터 사랑하십시오. 예. 사랑의 근원은 성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부와 사랑을 나누라, 성자와 사랑을 나누라, 성령과 사랑을 나누라. 성삼위 한 분과 네 사랑이 일치되게 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형제 자매들과 이웃 간에 사랑이 파괴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랑 못 받아서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뭔가 내가 부족한데 이렇게 구걸하는 것도 원치 않고 또 나는 줘야 돼, 나는 줘야 돼 이렇게 줘야 된다는 무질서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도 않아요. 사랑은 치우치지 않는 경계다.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경계다. 사랑은 진리의 완성이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 오늘 성삼위를 서로 사랑하자. 주님 나 사랑하고 나 주님 사랑한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진리의 옳음을 표현했을 때 나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온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다지요. 두 아들이 순교했을 때 그분의 기도문 중에 하나가 두 아들을 살해한 그를 데려다가 아들을 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정말 그 죄인을 데려다가 아들을 삼았다지요. 예. 이런 것이다 예수는. 남의 사건은 그것을 칭찬한다. 근데 내 사건으로 못 만든다는 거죠. 예. 조금만 손해를 해도 아들들을 죽인 아들 그 남자를 데려다가 내 아들로 삼게 하십시오. 그리고 데려다가 아들로 삼아서 모든 걸 이어줬잖아요. 우리는 남의 사건은 후회해서 감동도 받고 훌륭하다 하고 그냥 전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사건 앞에 와서 우리는 작은 한 뼘에 어떤 여유도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성삼위와 관계되지 않으면 사람 사랑도 거의 어렵다는 것. 그건 조건적인 사랑이고 이익과 손해가 같이 깔려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건 사랑의 의미가 아니죠. 오늘 주님은 연약한 나를 놓고 사랑이야, 나는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이렇게 나는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100% 희생을 나타내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존중했고 지금도 여러분을 그리고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데도 역시 축소하셔서 사랑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구속의 진리가 확실하다. 나와 여러분이 배제할 수 없는 것, 구속받은 진리가 있다는 것. 나는 확실해 그분의 구속에 대하여. 이렇게 구속의 진리가 확실하게 서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이 가슴에 와야 돼요. 그렇죠. 구속이 확실한 진리였다면 거기에 결과는 행위로 사랑이 나타나야죠. 나를 구속하신 성삼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해놓은 모든 창조물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지요. 이래서 사랑, 진리는 사랑으로 완성되고 사랑은 진리를 완성시킨다는 것. 이렇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내가 아무 대가 없이 당신들을 사랑한 것처럼 당신들도 어떤 대가 없이 사랑하시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게 첫 번부터 있었던 것이다. 태초부터 성삼위의 완벽한 사랑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의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으로 분리되어 현실 세계에 등장할 때 사랑으로 합의가 됐던 거예요. 예, 서로 존중, 서로 이해, 서로 희생. 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1등 같잖아요. 성령이 3등 같은 거예요. 이렇게 차등의 관계가 우리 인간 속에는 있어요. 그런데 세 분은 그리고 하나님의 시대는 아주 길은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는 짧았어요. 그리고 성령 시대예요. 그들은 존중했다. 그리고 희생했다. 그리고 늘 상대가 되어줬다. 연약한 이런 사랑의 완성을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